이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5주째 마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거, 언어 속에 들어있는 마음, 그리고 다음에는 불교의 마음, 그 다음에 유교의 마음, 그리고 끝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알아보고, 지금 오늘은 이제 삼일신고에 들어있는 마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보통 이 종교라고 하면 이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지, 마음 이외에 공부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데요. 사람이 생겨나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 하냐면 생각, 그리고 인식한다, 인지한다, 무엇을 알아본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 한다.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이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생각과 관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후대죠. 이게 마음이 있고 생각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인지가 되고, 내가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다 하나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앉아서 상상하고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는 작용들을 누가 하냐? 마음이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부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어 속에 들어있던 마음,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랬어요? 처음에 하늘님 자리는 마음 자리라 그랬잖아요. 마음 자리. 그 다음에 마음 씀. 그 다음에 마음 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 씨. 그쵸?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이 언어가 먼저 생겼고 종교가 생기면서 신교도 생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랑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느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대종교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예수처럼 내려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처럼 내려오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신인 합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인 합일된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통한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집대성에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언어에 있는 마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자리, 마음씀, 마음결, 마음자리가 훨씬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신교라고 하는 이제 그걸 체계화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문으로 적은 것이 뭐예요? 삼일신고예요. 이런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대종교를 이해를 못해요.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마음자리, 마음씀, 마음결, 이 말이,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냐? 미국 사람도 없고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국 사람들 언어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리훈이라고. 진리훈. 삼일신고의 진리훈. 그렇죠? 이 진리훈이라고. 이게 이러한 것, 사람들이 보통 이게 한문으로 적어놔서 이게 멋진 것 같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버렸던 건데, 제가 찾아보는 말 중에서 언어 속에 뭔가 우리가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이 삼위신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일합일돼서 들어온 것이라면 사람이 결국 헌소리인데, 그죠? 사람이 헌소리인데 그 사람은 뭘 근거로 했을까? 하고 이제 언어 속에 마음자리, 야 이놈아 마음자리가 있다. 마음자리가 선하고 악하냐? 그 다음 마음 쓰면 어떻게, 마음 쓰면 왜 그 모양이냐? 그 다음에 마음결이 왜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음씨가 나타나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씨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언어 속에 들어있어. 이거를 한문으로 적으면 뭐가 되겠어요? 진리운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자꾸 내 질문을 하는데 진리운이 먼저 생기고 이게 생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운보다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언어 속에 들어있는 거를 하늘에서 이것을 가르쳐줬다. 신인, 마음자리라는 말을, 언어를 만들고 마음결을 만들었던 그 언어를 신인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인이다. 신인합일로 해서 하늘에서 내린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얘기를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교로 집대성하면 뭐가 되겠는가? 삼위신고의 진리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대종교인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데요. 이 뭐 하느님이 내려와서 뭘 만들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대종교 경전에는 없어요. 신일합의. 천부경에도 신일합의. 그렇죠? 그다음 삼위신고도 신일합의. 항제 이인회 신일합의거든요. 이게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늘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보면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 머릿골에 와 있는 하나님,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는 이제 전문가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분법적 하나님이 돼요. 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통으로 통해서 뭘 발견하냐 하면 내가 곧 하느님이하고 일체가 돼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사실을. 내 항제 이인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죠? 만약에 내가 성통을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 알아서, 느껴서 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 곧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그걸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니까 의존으로 바꾸자. 그렇죠? 의존 지난번에 말했죠. 의존으로 바꾸자. 독존이 뭐냐? 독선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 경전을 보면 독존일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으면. 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독존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일으키는 놈이 뭐냐? 마음이란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고서 앉아서 아무리 되니까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유튜브에 보면 에고란 말을 무지하게 써요. 어떤 사람도 유흥귀에도 쓰고 막 써요. 에고가 뭡니까? 이거 나거든요. 나. 에고가 나인데 이 에고의 나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좋지 않는 색깔을 갖고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것, 좋고 나쁜 것이 막 혼종되어 있는 에고를 얘기하는 것이, 그죠? 그러다 여기서 이제 에고를 버리고 뭐라 그래요? 전부 그래. 부처님도 그러고 다들 그래. 참나? 참나가 어디 있어요? 참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참나가 어디 있어요? 참나가 곧 하나님인데 이게 참나라 이름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중에 있는 그 소위 그 결론적부터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삼법 수련이라든가 단전 호흡이라든가 무슨 명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만나야 될 대상을 정하지 않고 만나기 때문에 다 헛것을 만나고 있다는 게 미친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이게 굉장히 모르게. 내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최면까지 갔잖아요, 나도. 미치게. 돈 많이 들었어요. 2천만 원 들었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2년 동안 학비만. 이 최면까지 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 좀 알아보려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각사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 각사 1시간을 하려고 하면서
체면을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찾아 헤맸다가 결국 뭐냐면 삼위신고에 와가지고 항제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일 합의된 하나님.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지가 저는 한 6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그때 얼마나 많이 기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바로 어디로 올라갔었냐 하면 저 도봉산 그 입구에 올라가갖고 혼자 앉아서 혼자 씩씩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내가 지금 뭐 도통을 해가지고 뭐 누구 시류에 있는 놈만 이러면 공중부양을 하고 그런 게 다 도통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속임수라고 그래요. 속임수라고. 이게 보통 불교에서 지금 보통 도통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마음 공부한다고 제가 부처내냐니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뭘 갈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와장을 끄떡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기아가 얼마나 거슬어요. 그 밖에 나오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수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앉아서 네 마음 한다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 기와장이 내가 아무리 간들 거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기와장이 아니고 기와장이고 거울이 아닌 것을 알아라 이놈아. 그것이 마음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팔로 되시는 유튜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건 흥미가 없죠. 왜냐하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이잖아요. 야, 그래, 나, 지난번에 한번 내가 했다, 저 많이 후회했는데, 숫자 연연 안 씁니다. 5명 들어든 10명 들어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느끼는 사람이 10,000명이 될 수도 없고, 1,000명이 될 수도 없어요. 한 시대에 한두 명만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뭘 느끼지? 이러한 상태를 느끼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3개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천, 그쵸? 둘은 지, 셋은 인. 대종교는 3 빼면 시체예요. 대종교 갖고 있는 마음을 구별 어떻게 하냐면 천심, 인심, 인심. 그렇죠? 다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천심이나 지심이나 인심이나 땅심이 이게 다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런 것이다. 대종교 경전에서 내가 늘 불만을 가진 것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를 읽어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뚜렷한 대종교관에서는 뭐냐면 하늘에 천당이 있고 천궁이 있고 땅에도 천궁이 있고 사람에도 천궁이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말 아닌가? 그렇죠, 임 선생님? 그 말을 이해가죠? 그러니까 천궁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 내 머릿속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리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천궁도 찾을 수 없고 극락도 갈 수도 없고 지옥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그러냐면 하늘은 우리가 보통 성이라 그러면 성실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실이 아니에요. 이 성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다. 이게 그 참전경에 나온 말이 나와 있죠. 그 충지소발, 그렇죠? 충심지소발, 그렇죠? 소발이라는 게 이게 충심지소발, 충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마음. 곧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고백했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 속마음에서 이 우러라는 것이 성이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전에 보면, 참전경에 보면 봄, 가을, 겨울, 해 비치는 달, 별들, 빛나는 별들이 결국
모두가 다 하늘의 성에 해당된다. 이놈들아, 언제 해가 나오기 싫어서 나오고 들어오기 싫어서 들어오냐? 어떤 법을 가지고 꾸준히 나오지 않냐? 성실하게 끝없이 나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성이다. 그래서 성을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성신, 예제, 화법공 하면서 성을 제일 먼저 넣은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성을 이해하지, 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원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말씀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하나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 명,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점점 사람이 왜 하나님인지가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성명정 하는 것인데 성이라는 게 있고 명이라는 게 있고 하는데, 이게 보세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이거는 뭐예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탁하지도 맑지도 않는 상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속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성명점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나와요? 마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그 다음에 심, 기, 신이 나오죠? 기, 신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에서 무엇이 나오냐? 마음이라는 게 나온다. 그 마음은 뭐예요? 거의 하나님의 닮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닮은 그 마음을, 본 마음을 모르고 본성을 모르고 속성을 모르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여기 성을 이해하려면 마음을 이해하는데, 마음을 이해하려면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우리 언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삼위신고가요, 우리 것이 됐다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삼위신고가 우리 것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언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외국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목숨. 목숨이 생명이잖아요. 명이잖아요. 목숨이 뭐예요? 숨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전기라는 것은 뭐예요?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정력으로 모여있는, 정력으로 모였잖아요. 정력으로 모여있는 실체가 만약에 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러나 혼력이라 그러거나 영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1단, 2단, 3단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심기신에 머물러서야 사람을 완전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백포 종사님께서 얘기를 하죠. 백포 종사님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란 뭐냐면 집과 같다. 이 양반이 그 예를 참 멋지게 들어요. 우리 같으면 마음이면 무슨 뭐 공기 같고 묵 같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은 집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은 집이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인데, 기운은 에너지인데, 이 기운은 결국 대문과 같다. 참 희한하죠. 대문 있잖아요. 큰 문. 이게 기운이, 마음으로 들락거리는 기운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마음이라면 그 대문이 어찌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은 뭐예요? 결국 마음의 신이라는 것은 신이 이루어서야 사람이라 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저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참 우리 경전을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모르고 보니까 자꾸 이게 종이장에다 검정 거죠. 알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백포종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뭐냐면 집자리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평평한 것을 존한다. 어디서 이렇게 근거를 했는지 이렇게 예화를 잘 들었어요. 그러고 문은 뭐예요? 화창한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기는 안정한 것을 좋아한다. 뭐 그냥 써준 소리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회상경을 읽어보면서 잘 읽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평한 것을 좋아한다. 이게 뭐예요? 팔아먹고 온전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평평한 것이다. 그다음 문은 뭐예요? 화창한 것이다. 화창 열려있는 화창한 것,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를 우리가 안정한 것이 좋아하는데, 이 몸은 안정을 좋아하는데, 이 마음, 안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곧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삼일신고 말고 해상경에 보면 이렇게 인양반은 삼일신고를 진리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나는 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또 다음에는 마음은 나의 주체고, 그 다음에 나를 이끄는 주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기시는 형체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심기신이 있는데, 이 심기신을 리드하는 것이 나가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예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나인데,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체가 되는 하느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얘기한 거를 백포 서일 선생님이 한 거예요. 서일 종사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이 성품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마치 하늘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스님들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마음을 텅 비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구름이 만약에 흐른다면, 구름이 흘러가려면 뭐예요? 산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얘기지. 마음을 멍청이 되어라, 백지가 되어라,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라, 공사상이 되어라.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 되기 싫은 게 그거거든요. 공은 아니에요.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흘러가야 될, 내가 움직여야 될 것, 내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사념해야 될 것,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라.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그걸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 다 잊어버렸을까? 유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설사 성이더라도 하나님도 변해.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해가 항상 떠 있어서 지구가 뱅뱅 도는 것 같죠. 그러지만 지구는 달과 지구 상태를 생각하면 지구가 다 이렇게 돌지만 우리 이것 전체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해가 중심으로. 이 해는 뭐예요? 변하죠. 그 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라고 말이에요. 방법의 변화고, 방법의 변화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내가 늘 지금 왜 마음을 갖고 자꾸 있냐?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어장에 거울 되도록 닦은다고 닦아지냐? 이렇게 닦아지질 않아요.
근데 마음의 본성이 뭐냐? 마음이 뭐예요? 본성이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뭐예요? 곧 하나님 닮은 놈이야. 예. 이 하나님 닮은 마음을 모르고,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꾸 비운다 그러니까 무슨 텅 비운다, 공간이다, 뭐 허허공공 이렇게 만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념해가는 이게 생각해가는 과정에서 방해물을 없애는 것, 이건 가능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전체를 비워보면 비우고 나면 뭐예요? 생각도 없는데. 비운 속에, 이게 내가 스님하고 그 정각사 스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울 것이 없는데, 그죠? 비울 것 없는데 나도 비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무엇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념이 내가 이먹고 하고, 뭔가 이것이 무엇일까? 과연 이러한 상태에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면 누가 가서 누구를 만나냐고요? 못 만나요. 그래서 이거를 백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앞에 있으면 못 간다. 구름이 못 간다. 구름을 마치 생각처럼 생각했어요. 그 양반은. 생각을 한문으로 쓰면 안 돼. 우리말, 우리 글이에요. 생각이 가는데, 생각이 흘러가는데, 구름처럼 흘러가는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은 비워져야, 텅 비워져야 구름이 흘러가지, 무엇이 앞에가 있으면 가거든요. 그 흐름을 막아줘라. 그 흐름에 못하도록 비껴서 구름이 흘러가도록 가거라. 그것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유행이란 말에 절대로 주목을 해야 돼요.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모두가 다 변해요. 변해가요. 또 움직여가요. 이 움직여가는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정된 속에서 발견한 게, 불교의 얘기가 뭐 나무종교 말할 것 없지만 불교 속에 얘기 있는 고정에서는, 불교는 뭐라 하냐면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정. 예,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상태를 내가 느끼면서 따라가는 유행 상태에 우리를 본다. 그것이 구름 얘기예요.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놈이 갈 때 산이 있고 이러면 못 가니, 이거 다 치워라. 구름이 가도록 놔둬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뭐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수련을 해보고 했는지는 몰라도 마음을 비워서 앉아서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울 수는 불가능합니다. 비웠다고 막 하는 놈들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을 비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백포는 뭐라 하냐, 백포 서희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구름에다 빗대가지고 구름에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둬라. 근데 구름이 흘러가다가 맥히는 거 있으면 다 치워라. 그것이 마음의 흐름이니라. 그 마음을 봐라. 라고 서희는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39살에 39세에 득도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왜 모르느냐? 이 흐르는 것을,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마음 길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죠. 주체라는 것이죠. 여기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마음 비우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임 선생님,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라. 누구한테? 나한테.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질문을 안 하면, 나하고 질문을 안 하는 나하고 질문하는 나하고의 관계가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전호 본다 그러고 삼법 한다 그러고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것은
고수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지. 처음에 온 사람한테 앉았으면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산 찍고 대구 밟아서 서울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어린 아이들은 몇 분간 약 5초에서 10초 동안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가 이쁜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뺐잖아요. 탁 뺐잖아요. 그러면 애가 울어요. 근데 얼마나 운다고? 끈질긴다면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5초에서 10초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잊어버려 다른 것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차 앉아서 생각한다는 것이 생각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생각에서 다른 생각에서 저 생각, 이 생각이 저 생각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운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약 그려놓는다면 수련하고 있는 방 안에는 수많은 점들이 생기고 수많은 라인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우리 김변무님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 생각이 가는 것이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은 뭐예요? 헛생각이고 잡생각이다.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뭐를 먼저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끝없이 질문해야 한다. 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해보면,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있잖아요. 이게 질문 첫 자리는, 내가 누구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가 무엇으로 바뀌겠어요? 나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그런 놈이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오는 이놈이 오는 놈 생각인가? 체면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냐고 헐똘하게 질문을 나한테 던져봤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낳고 누가 낳고 우리 어머니가 낳고 내가 이렇게 상징하고 누구 한다고 이게 구체적인 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의 모습이 근데 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왜 내가 앉아서 이렇게 이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내가 뭐 때문에 앉아서 이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또 다음 질문을 넘어가고 여기서 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가갖고 원인을 원천적으로 멸하고 사멸시켜 없애고 아까처럼 구름이 흘러가는 길에 없애는 것처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결과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면서 이 어디로 가는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왜 대종교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를 모르고 이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쁜 마음이 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어찌 해야 돼요? 바로 내가 내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와 있네 하고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아차리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게 마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그렇지 않으면 만나라 하니까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자신이 없는데 이 얘기는 건강도 결국은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 태반이에요. 태반? 몰라. 지금 얼마나 될까? 95%? 95%는 아마 될 거야. 마음에서 올 거야. 지금 전부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그런 게요. 암 수술로 병동이가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연설을 했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수술하고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 수술을 했다고는 사실이 불행하지 않다고 말이죠. 어제 어디선가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러분이 암 수술 여기서 하는 바람에 우리는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어쩌냐. 지금 그때 만난 사람은 지금도 가끔 연락한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도 생각하겠네. 이렇게 역지사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수도라는 것이 뭐 산속에 깊은 산속에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은 그 개 같은 짓거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게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종교처럼 삼법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라. 그리고 마음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번호는 끝없이 질문하라. 끝없이 질문하라. 계속 물어라는 거죠. 내가 일어난 이 생각들의 원흉이 어떤 놈이냐? 이 생각이 일어난 놈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끝없이 질문해 나가면 결국은 어디에 가냐 하면 원인으로 간다고요. 출발지로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지금 슬프다. 그러면 우리 김 전무님이 나한테 말을 험하게 해갖고 내가 슬퍼졌네. 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김 전무한테 가서 왜 그랬냐고 물으면서 그 용서를 빌든가 화해를 하면 이 원인은 깨지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나가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구름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거는 세월하고 관계가 없어요. 39세 100% 충분히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만큼 도톡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을 모르고 앉아가지고 천부경 삼시경을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독송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얘기인데요. 각사. 왜 우리가 각사를 왜 하냐? 마음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각사하면 무엇이 풀린다 그게 아니고요. 각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계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원인이 철저하게 제거된 순수한 만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마음을 비운다든가 마음을 채우는 문제는 애초에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의 마음이라든가 기독교의 마음이라든가 유교의 마음이라든가 사전적으로 나온 말이라든가 언어 속에 있는 마음이라든가 이 여러 마음들을 종합해 가지고 마음이라는 형태가 이게 적어도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질문하면. 마음에 싸우는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고 질문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통 공안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마음을 공부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